25장 7절 말씀입니다. 제사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비나하스의 열심에 대한 메시지를 본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교회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한다라는 것이고요. 과연 우리가 어떠한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하고 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5장은 시므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두 인물을 소개하죠. 시므리는 음행을 행하다가 현장에 죽임을 당하고, 또 비나스는 음행을 멈추게 하고 축복을 받습니다. 시므리와 비나스를 통해서 과연 성경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 이 질문에서부터 말씀 묵상을 함께 시작을 합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 올 때에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압 땅에 있는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에 진을 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전까지 발락과 발람의 사건들을 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죠? 발람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역시 자기 길을 간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제 모압 여성들이 이스라엘 남성들을 그들의 신전에 초청을 해요. 그리고 신전 제사는 호는 파티죠. 아주 지저분한 파티인 거예요. 그죠? 바알볼 신전에서 성적 쾌락에 탐닉을 합니다. 잘 알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동안 고된 광야 유랑으로 인해서 오래도록 금욕 생활을 했죠. 그죠? 게다가 데칼로그의 말씀은 성적인 욕망을 절제하도록 가르쳐 왔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 바알볼 신전에서 행해지는 호는 파티를 경험하면서 그동안 억제되었던 성적인 욕망이 한꺼번에 막 터져 나오는 거죠. 그 음란의 영이 전염병처럼 번져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로 크게 진노하시죠. 그 연병을 돌게 하세요. 그래서 2만 4천 명이 이미 죽음을 당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었겠어요. 회막문 앞에 모여서 통곡하고 있는데 하필 그때 이 시므온의 가문의 지도자 실루의 아들 시므리라고 하는 이 인생이 미디안 주장 딸 수루의 딸 고스비를 데리고 음행을 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죠, 사실은.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하스가 창으로 그들을 찔러 죽이죠. 그 순간 연병이 그칩니다. 만일 비나하스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다면 연병은 또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 죽음에 이르게 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내용을 읽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질문이 문득 시므리의 드러난 죄가 연병을 그치게 했다라는 사실이 저의 생각을 이제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사실은 이 죄에 가담을 했겠어. 근데 공식적으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시므리라고 한 사람이 미디안의 수루의 딸 고르비라고 하는 한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드러난 거죠, 이제. 아주 공식적으로 모은 사람들 앞에 다 드러난 거예요, 그의 행동이. 쉽게 표현하면 드러난 죄인이라는 거죠. 드러난 죄인을 비나스가 죽이고 나니까 더 이상 연병이 백성들을 죽이지 않는 죄가 멈추죠. 이제 묘한 사실은 우리에게 이제 고민의 내용을 더 전해지는 내용이라고 봐요. 죄는 드러난 순간 효력을 상실하잖아요. 이 신앙의 상식이죠. 죄는 숨겨져 있을 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죄가 폭로가 되고 드러나면 더 이상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죠. 저는 우리들은 여러분 드러난 죄인이 돼야 한다고 믿어요. 네. 숨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난 죄인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사실은 더 은밀한 땅강아지처럼 땅속으로 숨고 빛을 피해서 어둠에 내가 자꾸 거하게 되는 것이지, 내 죄가 드러나고 또 하나님 앞에 일부러 드러내서 내가 드러난 죄인으로 하나님 나의 죄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용서하신 죄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신앙 상식에 오류가 있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신앙인들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착각을 해요. 왜? 지금의 신앙 논리가 그렇게 사고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그 앞에 내용에 보면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도 죄인이었어요. 실은. 하나님은 인간을 의인으로 창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죄인으로 만드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신 거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드러나지 않았죠, 그때는. 근데 선악과라고 하는 거 앞에 딱 세워놓으니까 그 죄성이 드러난 거죠. 폭로가 된 거예요. 그 폭로가 끝이 아니죠. 그 폭로로 인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가까이, 더 피부에 와닿게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해 갈 수 있다는 거죠. 의인은 없고 한 명도 없거든요. 바울의 말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창조했다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을 나쁘게 이해하지 않거든요. 개인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죄인이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저는 이해를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부족하다라는 거지. 완벽하지 않아. 왜 완벽하지 않아? 넌 하나님이 있어야 완전해질 수 있어, 온전해질 수 있어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아예 처음부터 만들 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라는 거죠. 바울이 여러 번 에베소서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흥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는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과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말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지으시기 전 창세 전, 그죠? 인간의 죄성을 가진 흠이 있는 존재로 이미 지으셨다가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피의 공로로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만드시겠다라는 계획을 이게 마스터 플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맞다면 죄성을 가지고 있던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죄성이 밖으로 드러나 죄인으로 확정된 것일 뿐인 것이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적합한 어떤 신학의 흐름이라고 이해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죄성이 없으면 죄를 절대 지을 수가 없죠. 죄를 지으려 해도 죄가 지어지질 않아요. 왜? 죄성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반면에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는 비록 죄를 지지 않았다 해도 죄인인 거죠. 왜냐하면 그 죄성 속에 이미 내 속에 죄성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근데 이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막 죄인은 죽여야 되고 당연히 벌을 받아야 되고 악하고 이런 쪽으로만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태생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이해를 하면 어거스틴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죄로 인하여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귀한 섭리가 아니겠는가. 어,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을 한번 깊이 한번 여러분에게 적용해보고 돌아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여기에서 제가 이제 깨닫고 또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드러난 죄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 내가 드러난 죄인이 될 때 죄가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약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있어서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는 것이고 내가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절감하게 되는 것이고 언제나 인간은 자기의 약함, 이 약함을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인간이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은 내가 죄인이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시작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싹 트는 잘못된 싹들이거든요. 여러분 기꺼이 드러난 죄인이 되십시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꺼이 드러난 죄인이 될 때 내 안에 죄를 하나님께서 소멸시켜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분명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계시록 말씀을 읽어볼게요. 계시록 2장 14절 말씀인데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좀 전에 시므리는 여러분 드러난 주인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민수기 25장 읽어봐서 알지만 누가 이 사건을 벌였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해요.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나 또 다른 본문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진실을 가르쳐 주죠. 뭐라고 말합니까? 발람이 주술사 발람이 모아방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았다.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행음하게 하였다. 그 배우가 누구예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아주 명료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죠.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거, 발람이 겉으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은 것처럼 저주를 요구하는 발락 앞에서 축복을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기 곳에 돌아가고 난 이후에 발람은 멈춘 게 아니었어. 발락도 끝난 게 아니었어. 뒤에서 발락을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어떻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주를 못했지만 왜 여호와 하나님께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니까 못했어? 하지만 자기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해결이 안 된 거야. 뭐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 잘 되길 원하지 않아. 그리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 그것을 유지하기를 원해요. 저주하기를 원해. 그리고 뒤에서 계속 뇌물, 뭐 복채, 뭐 여러 가지 물질로 공략을 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어떻게 했느냐? 뒤에서 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팀 지역의 부월에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기로 해요. 모압 여인을 통해서 그들이 신전제사에 참석하게 되고 행음하게 되는 자리에까지 그 사람들을 다 이끌어가요. 그 계획이 성공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넘어지게 돼요. 되게 무서운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시므리는 드러난 죄인이라면 발람과 발락은 실은 숨겨진 죄인이죠. 그리고 진짜 무서운 것은 숨겨진 죄인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드러난 죄가 있다면 내 개인으로 놓고 볼 때 숨겨진 죄가 있죠. 진짜 회심은 여러분 드러난 죄에 대한 고백이 아니에요. 이미 드러난데 뭐 이거. 이미 드러난 거예요. 그거는. 진짜 회심은 뭐냐? 내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한 돌이킴이거든요. 사교의 고백처럼 사교가 말하잖아요. 그 당시 율법 규정보다 훨씬 더 강력한 자기 돌이킴을 말하죠. 근데 내면한 내가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자신의 숨겨져 있는 진짜 범죄까지 참여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규정보다 더 깊은 반성을 사교는 하고 있는 거야. 그게 회개이자 돌이킴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여러분 드러난 죄인은 손가락질하기 쉽지만 숨겨진 죄인은 무서운 범죄자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내 개인적으로 내 안에도 여러분 드러난 죄는 여러분 효력을 상실하니까 그건 상관없어요. 정말 무서운 거는 내 안에 아직 드러나지 않고 내가 은밀하게 숨겨두고 있는 내 마음의 죄거든요. 이게 나를 파산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게 나를 진짜 실패자로 나를 만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을 진짜 무너뜨린 것은 물론 시므리는 그 죄에 동참해서 드러난 죄인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 모함 여인들 배후에는 발람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다라는 거야. 이게 사단의 집요함이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니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넘어지는 사람보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더 악한 거 아닐까? 그죠? 지금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지 않았다면 베드로가 지금 넘어지게 하는 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돌아볼 때 항상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게 있어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고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긴장을 해야 돼요. 왜? 여러분도 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아, 저분의 말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 지극히 인간적인 감정과 판단과 생각을 가지고 하는 말인가? 여러분, 이제 보통 그래요. 보통 사람이 이제 겉으로 옳은 말하고 되게 합리적인 말인 것 같고 맞는 말 같아요. 근데 그 베이스가 사람의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들으면 잘 될 것 같아. 옳은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일을 선택하면 그 일은 제가 볼 때 저의 개인적인 경험상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그거는 잘못된 일이 될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부담스럽고요. 비현실적인 것처럼 보이고요. 합리적인 말처럼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초점 자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는 이 구분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의 일의 관점,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야기를 하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일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고 말하고 있는 건가. 내가 사람의 일에 관심에서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걸 기억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정말 무서운 적은요, 외부의 적이 아니에요.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을 여러분들 잘 통제하는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3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돈할게요. 나머지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아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이죠. 비나스가 그들을 따라가서 창으로 죽여요. 연병이 그쳐 하나님의 신도가 끝나요. 이것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영웅심에 의해서 시작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 성경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정도해 주고 있어요. 그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질투라고 하는 단어는 세 번 쓰여요. 여기에서 25장에서 영어 성경에 질이라고 하는 두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성전 무효화 사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응한 내용을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이때 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비나스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비나스가 시므리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에 있는 거예요. 정반대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죄의 온상이 되는 잘못된 선택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사라지기 시작을 할 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거죠.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요. 원래 질투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나라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카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소중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이거든요. 내가 이건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야. 라는 것이 결정이 되어지고 그게 눈에 보이고 그게 내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가슴이 열심히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움이 마치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의 몸에 내가 몸의 온도 1도를 높이면 내 몸의 면역이 몇 배가 늘어난다면서요. 마치 그런 거야.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열심이 뜨거워지기 시작할 때 상대적으로 죄에 대해서 파괴하는 힘, 죄를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겨나는 거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이런 열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지금 계시록의 요한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시록에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눠본다면 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내 신앙에 어떤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을 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의 자리에서 이렇게 탈락시키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기 쉬운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은.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에 여러분 근처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었어요. 그 옆에 골로새에는 냉천이 있었어요. 온천수는 치료용으로 사용을 해요. 찬물 냉천수는 식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들에게 물이 반드시 차가운 거 아니면 뜨거운 둘 중에 하나여야만 하는 거야. 만약에 이 둘을 섞으면 미지근해지잖아요. 그죠? 뜨거운 거 차가운 거 섞으면. 그럼 식수로도 쓸 수도 없고 치료용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시는 순간 바로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토해내는 미지근한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물이야. 근데 물로서는 전혀 가치 없는 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비유의 진의는 어디에 있느냐? 겉으로 볼 때 신자인 것 같아. 근데 속을 들어가 보니까 신자로서 가치가 없는 사람인 거야. 가짜 신자들인 거예요.
요한이 말하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라는 이 설명이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잘 믿는 신자라고 착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영혼은 벌거벗은 거예요. 온천수와 식수가 혼합되어 있어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아까 말했죠, 여러분. 시므이는 드러난 죄인이에요. 드러난 죄인은 여러분 그거로 끝나요. 발람은 숨겨진 죄인이에요. 비나스는 열심 있는 죄인이에요. 어차피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열심한 죄인이 누구? 죄를 죽이는 거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신앙은요, 죄의 온상이 되기 쉬운 거예요. 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열심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정이 내 안에 있으려면 내가 온천수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든지 식수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둘이 섞여서 내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 맞는 거고요. 발람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욕망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마지막 선택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비나스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돈합니다. 좀 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봤어요. 25장에서 하나는 시므리, 하나는 비나스, 그리고 또 하나 발람. 야, 드러난 죄인이 있구나. 우리는 다 드러난 죄인이라는 거예요. 드러난 죄인이 되어야 돼요. 발람, 숨겨진 죄인이 있구나. 정말 세상을 병들게 하고 세상을 악하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사람은 숨겨진 죄인인 거지. 그 숨겨진 죄인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비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야.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지키고자 하는 열심이 있었어요. 그 뜨거움이 무엇? 죄를 멈추게 해요. 교회는 이러한 뜨거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간단히 말씀드립니다.